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희들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니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저희가 주제로 아마도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1장에서 예수님과 성경의 14가지 공통점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 5번 정도에 5장에 걸쳐서 보는데 아마도 6주나 좀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장마다 주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라고,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1장이 보시는 것처럼 14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5번 정도에 걸쳐서, 5-6번에 걸쳐서 이제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교하는데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경을 따른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높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존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것을 말하는 구절이 59절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59절 이상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 구절 찾아보면 시편 138편을 보시면 시편 138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희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이름이라고 했는데 시편에서는 주님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일과에서도 살펴볼 텐데, 근데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가장 주님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높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중이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만큼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어떤 사람들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종류가 많아진 것이요.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단의 종류가 많아진 것이라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끼리 왜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나 목사나 교단이나 성직자가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다툼 없이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뉴스 미디어에도 나옵니다. 몇 년간, 심지어 3년간 서로 싸우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 교회도 있어요. 서로 막 싸우느라고. 그렇죠. 심지어는 막 개를 풀고 막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입견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교리로 가르치고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스스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좀 다르죠.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의 편견에 갇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취직하지 못한 것,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그런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흉내낸 종교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도 이제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에. 그렇죠. 그러나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키면 화를 내고 말아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용어만 바꿔요. 분명히 우상인데 예배, 보조, 기구 이렇게 바꿔요. 형상,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숭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새긴 형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형상이라고 우상이라고 안 부르고 예배, 보조, 기구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이 변개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의 신앙의 근본이 기초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오래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전통에 따라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것이면 그저 옳은 것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일이 비단 어떤 로마 천주교나 개신교에만 있는 것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례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사업이나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나 실행할 것들을 교회로 그대로 들여와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민주주의 체계의 어떤 체제의 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악한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실행은 성경을 따라야지 어떤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인 게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에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특정한 주제로 들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삶이 성경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삶이 성경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성경과 예수님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계시록 11장, 19장과 누가복음 5장 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두 군데를 다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과 누가복음 5장.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죠. 아예 성경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을 찾아보면, 성경에 의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같은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9장에 보시면은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그분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왕들 중에 왕이시고 또 주들 중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내려오실 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래요. 예전에 예를 들면 책 중에서 라스트 콜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부흥에 관한 책인데 이제 마지막 때를 묘사하면서 막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성경을 다 압수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 날들에 있을 기근인데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말씀의 기근인 시대라고 합니다. 뭐 일면 타당한 면도 있죠. 지금도 말씀의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말씀의 기근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아질 거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모든 성경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휴거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모든 복음 전도자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들림받을 때 함께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모든 설교자들과 또 복음 전도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질 것이요.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 오는 것이죠. 성경이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없앨 필요가 없어요.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의 기간이라고 안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것에 대한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왜 기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기근이랄 이 사람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기근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14만 4천 명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로 메시아가 곧 올 것을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알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은. 만일 유대인들 중 성경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들림받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믿어요. 그런데 구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구약성경을 풀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구약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냐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거듭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유대인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눈이 완전히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랍비건 뭐건 간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교회가 휘거돼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능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경을 굉장히 능숙하게 아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간, 어떤 분 30년, 어떤 분 50년, 어떤 분 심지어 70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100번, 200번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성경에서 5초 안에 찾아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펴서 딱 이렇게 하고 집회를 해요. 누가 질문하면 딱 찾아줘요. 이렇게 해서.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 중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갔을 거예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야 할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하는 메시지는 주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성경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들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능숙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있어도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에서도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 이름이 뭘까요?
모른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없겠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알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몰라요. 우린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선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 이름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분이 누구신지. 아,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압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들의 이름을 모르시죠. 근데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세요, 예수님.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심판자라는 건 알지만 그분의 이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예, 다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엄청난 무지가 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무지가 팽배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진짜 기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기근이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근이 시작될 것이죠. 교회가 들림받고 나도 인터넷에 설교가 그대로 올라가 있죠. 우리 교회가 들림받아도 우리 교회 지금 인터넷에 설교들을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넷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설교가 있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겠어요? 인터넷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겠냐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말씀을 담은 테이프나 CD를 복사하고 배포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가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를 더 이상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설교를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듣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환란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전무후무하다고 그랬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전파가 어디로 날아다니죠?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아마도 마귀가 완전히 전파들을 다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더 이상 들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이제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5장 1절에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분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 말씀이라는 단어, 이게 영어 단어가 word인데, word. 이 word에서 W가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W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아들 하나님이신 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근데 영어로는 다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예수님을 말할 땐 항상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성경 기록을 말할 땐 항상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외에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호칭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이름이 많이 있는데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겠죠. 당황하게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로마서 10장과 이사야서 9장입니다. 로마서 10장과 이사야서 9장. 로마서 10장과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아이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속으로 들어가셔서 한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렇죠? 영존하는 아버지께서 아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영존하는 아버지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한 아이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의 통치자,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0%.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로마서 10장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제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the gospel of peace, 화평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gospel, 이게 God's spell,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고 peace, 그러니까 평화의 통치자시죠.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화평의 복음, The Gospel of Peace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평화의 통치자와 화평의 복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시고 성경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과 시편 119편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과 시편 119편을 보시면 성경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 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 그러나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아는 예수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대언자 중에 하나로 여기죠. 그 예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예수도 있죠. 그 예수는 창조된 신입니다. 신은 신인데 창조된 신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많은 예수들이 있지만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단 한 분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예수를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에 보시면 시편 119편 33절에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떨 땐 명령이라고 부르고 어떨 땐 율법이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서는 33절에선 법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 주여 주의 법규들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길이라고 부르면서 성경 기록에 대해서도 같은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또 35절에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들어가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행로, 길이라고 할 때는 웨이고 행로라고 할 때는 패스죠.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행로예요. 예수님은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된 길인 성경을 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이 참된 예수님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300m래요. 300m.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아니죠. 다른 예수예요, 분명히. 이게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오랄 로버츠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은사주의자. 그래서 꿈인지 뭐 환상 중에 300m가 되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헌금을 많이 걷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예수가 진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키는 300m가 아닙니다. 오랄 로버츠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다른 예수를 믿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가 믿은 예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예수일 뿐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찾아본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진리, the truth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인 것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 근데 예수님은 진리예요. 분명히. 또 성경도 진리인데 단순히 진리일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둘 다 진리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세요. 진리로 충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이제 나오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Full of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절반쯤 진리거나 3분의 1쯤 진리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진리라는 것이요. 90%만 진리가 아니라 100%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9편 151절에 우리가 119편 많이 찾아볼 겁니다. 119편 151절에 오 주여 주는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명령은 진리이니이다. 지금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래요. 모두.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 일부만 진리이거나 90%만 진리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 100% 다 진리라는 것이요. 성경은 대부분이 진리가 아니라 모두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두 진리. 우리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주석서들에 보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또 Word of God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말하여지거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문자 워드는 항상 기록된 말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신 것도 소문자 워드예요. 주께서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뭐 이럴 때도 소문자 워드입니다. 그런데 대문자 W로 된 거, 대문자 워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교묘한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을 무지한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워드 오브 갓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문자건 소문자건. 그래서 그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달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일종의 장난을 치냐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완벽하신 분이다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믿어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완벽하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벽하다 하면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신학자들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난을 치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소문자로 써야 되죠. 성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대문자로 은근히 써놓습니다. 대문자로. 그러면은 모르는 독자가 보면 이 사람도 지금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그 신학자가 저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성경을 믿지만 대문자 워드, 예수님이 완벽하고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완벽성을 얘기할 때 항상 대문자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완벽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다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The Word of God이라고 했을 때 대문자로 워드로 된 것과 소문자 워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대문자 Word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인 소문자 Word of God과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성경. 이 성경은 종이에 잉크로 기록되었고 또 불에 태우거나 찢어버리거나 발로 밟거나 집어던지거나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대문자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공통점만 보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성경은 불태워버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워버릴 수가 있지만 나중에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렇죠.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록된 말씀은 소문자 W, 말씀이신 하나님은 대문자 W,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그는 예수님은 완벽하다고 믿지만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는 주장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과 말씀이신 하나님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번까지 봤는데 다음 6번부터는 사실 내용들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6번부터 14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다음 주에도 이 프린트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